우리 창세기 24장을 할 건데요. 창세기 중에 아마도 24장이 67절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긴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조금 싱겁다 그러면 안 되나? 그런 부분이 또 창세기 24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빚을 6억을 졌대요. 6억을. 이자가 어떻게 해서 뭐 300 몇십만 원씩 그 이자를 갚아 나갔대네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빚을 탕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6억도 탕감받았지, 다달이 300 몇십만 원도 안 나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빚 때문에 눌린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6억이라는 돈, 다달이 300 몇십만 원이 나가는 게 그 해방이 되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에 눌리고 빚에 눌리고 그 고통을 알아본 자니까 그는 거기서 해방되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끝.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간증이 아니라 그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죠. 어찌하면 하나님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영혼의 세계까지를 향하여서 먼저 계획하시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이 행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천사에게 죄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무관하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건 은혜가 있니 없니 아니래도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 예수님 죽었다 그리고 우리 살리셨다 그 얘기잖아요. 신구약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은혜를 붙잡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고. 물론 뭐 저서부터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안식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나도 깨우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거 생각하다가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 쉽게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목이 되어지는가 알지 못하면 몰라요. 여러분이 기존에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기꺼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을 어찌든지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냐 한번 우리 살펴보자 그 얘기죠. 그렇죠? 성경에 날마다 그 얘기하는데 에휴 저는 뭐 얘기 또 얘기하는 거야. 복음밖에 없고. 예,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많은 방면을 가지고 많은 삶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죠?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4장은 그냥 제가 27절까지 그냥 해왔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물론 뭐 풀어드리면 풀어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27절까지 살짝 해왔고요. 그리고 67절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어. 이삭이 장가드는 거, 리브가를 맞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고, 모든 성경은 다 누구 증거하죠? 예수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이 장가든다 그러면 이삭의 장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장가들로 이 땅에 신부 치어러 아내 치어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가장 예수님을 잘 증거한 것이 아니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신구약을 통해서 짝을 맞추기에 딱 좋은 건 뭐죠?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사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 신구약에 짝을 맞췄다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짝 맞추면 뭘까요?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여러분 피셨죠? 창세기 21장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창세기 21장. 그래서 한 통 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아침에 일어났으면 뭐하나? 세수하지, 양치질하지, 밥 먹지, 회사 가지, 갔다 오지, 하루 살지, 그 다음에 또 뭐하나? 이렇게 모든 성경이 사건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증거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1장에 누구 나와요? 이삭. 믿지도 않았는데 이삭 준다 그러더니 이삭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삭 준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니까 이삭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자 했던 누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다. 그 21장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 주시는 것으로 21장을 우리가 해석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21장 이삭이 태어나니까 애굽의 여인 하갈이 소생했던 누가 쫓겨나가죠? 이스마엘이 쫓겨나간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그 얘기죠.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이삭이 오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듯, 하나님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율법은 쫓겨나고 우리의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장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누구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지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준비했어요? 수양을 준비했더라. 그래서 이삭이 살아났다. 그러면 이삭은 죽은 거와 동시에 살아납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실 것을 이미나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예수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창세기 23장 저번주에 우리가 열국의 어미가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이라는 것, 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그 굴을 사서 누구를 장사했죠? 사라를 장사했어요. 그러면 사라는 열국의 어미이다. 그러면 우리도 열국의 어미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우리가 장사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막벨라 굴은 그냥 아브라함이 거기서 존경을 받고 방백으로서 주여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졌으니까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밭 쓰세요, 굴 쓰세요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정당하게 값을 충분히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넘치게 값을 지불했다, 그 얘기죠. 그럼 막벨라 굴이란 열국의 어미가 들어간 장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헤브론인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삭이 장사되어져서 헤브론의 땅 막벨라 굴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삭도 들어갔고 사라도 들어갔고 야곱도 들어갔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해골을 매서 반드시 그 땅에 내 부모 내 조상들이 있는 곳에 자기의 유고를 거기에다 갖다 놓으라, 요셉이 유언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막벨라 굴이란 결국은 하나님 궁극적으로 1차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땅에 장사되어지므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천국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봐요. 이삭이 출생해서 예수가 출생하고 이삭이 제물이 되어짐으로 예수가 제물되고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죽었을 때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을 들어가는 거 23장을 향해서 말씀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율법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사라처럼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자,
이제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37년 있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삭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막벨락을 헤브론의 장사가 되어지는 거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37년 남은 그 기간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난 거죠.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계승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어져야죠. 왜? 그러면 아직도 가나안 땅 얻지 못해서 막벨라 굴도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고 쌌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준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은 어디 가서 얻어요? 여호수아 때 가서 가나안 땅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속은 붙잡고 있지만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계승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지금도 나이가 많아서 얼렁얼렁 누구예요? 이삭을 장가를 들여서 이삭과 누구예요? 리브가가 결혼해서 자식 많이 준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으니까 자식 많이 낳아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가 보내는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삭이 장가 간다 그 얘기죠. 그림자로.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장가가러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 누구 구하러 오신다? 신부 구하러 오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22장에도 천국을 뭐로 얘기했어요? 열처녀 비유를 향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신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혼인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되어지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이 결혼한 것 곧 예수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신부 우리가 들어오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희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로 맞아요? 신부로 맞는 것 그것을 이삭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그냥 26절 가서 보세요. 그리고 25장을 다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빠뜨리지 않고 늘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해나갑시다. 자, 그래서 24장은 이삭의 결혼 얘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라의 죽음 장례 뒤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에 갖는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장을 우리들에게 할애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요. 자,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택자이기 때문에 막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막 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이든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무지 속에서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나이 많아서 늙었고 한 세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구속사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그 구속사의 시대에 한 시대가 다시 또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죽으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 창세기 1장 28절 아시죠? 번성하라 얘기하시고 뭐 다스리라 얘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얘기를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기억했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아들 장가 보내서 자기에게 언약했던 것이 누구에게 넘어가야 되죠? 이삭에게 동일한 언약으로 넘어갈 그 사명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죠? 배필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범사의 복을 많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복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안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주셨더라면 아마 우리가 망해 있을 거예요. 천방지축이어서.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연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육체가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다시 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언약하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어때요?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나서 친척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갈다 우르에서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대한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누라 팔아먹어도 뭐가 따라왔어요? 재물이 따라왔다. 그러니까 그럼 마누라만 맨날 팔아먹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는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으로 명하셨던 그 복으로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송구스럽고 민망한 거지. 어메 또 팔아먹으면 또 재물 올라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누굴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율법 지키지 못하고 내 안에 죄도 많고 근심도 많은데 십자가에서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는데 십자가 시간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런 거지. 막 죄철이 됐으니까 율법의 그늘 아래 안 있으니까 막 살아야 되겠구만 그러지 않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복으로 영무하셨던 그 은혜가 누구에게 쫓아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해라 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는데도 그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은혜 갖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시겠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래서 성경의 늙음은 존경한다 그 얘기예요. 세월의 연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분들 누구라고 얘기야? 뭐래? 장로님으로 그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그때가 종교적인 그게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환도뼈 넣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우리에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 니나네나 뭐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해도 하나님이고 달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 얘기예요. 아니 불교에서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점치는 분들이 무속인들이 뭐예요?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귀신이요. 근데 우리에게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하신 거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게 하는데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 택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왔죠. 근데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기는 죽을 때가 되어져서 이삭을 어떻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는데 가나안 땅 속에서 아내 얻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4절 봅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얻느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 바벨론에서 건져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데려와 하란에 머물렀던 그 고향에서 누구를 택하래요?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내를 아브라함의 족속에게서 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은 누구의 족속이에요? 함의 족속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족속이다 그 얘기를.
그러면 셈의 족속은 구원의 반열의 승자의 그 족속이고, 함의 족속은, 가나안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때가 차면 가나안 족속은 멸하고, 누구 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 누구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은 뭐다? 우상 숭배하는 자요.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제약을 인해서 멸할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구를요? 이삭의 아내를요,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족속에게,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구하고 가나안 족속에게는 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얘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라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 나가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도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과 동거할 수 있죠. 생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여러분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단 하나님의 뜻으로 갈라져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방인과 내 뜻,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 세상에 속한 뜻이 하나 되어질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제 가운데 내가 속해서 죄를 인하, 저 이방인과 같이 그래서 저는 흉봐요, 흉봐. 저건 예수 믿는다더니 뭐 저렇게, 그 흉보지. 절대 그렇게 여러분 속이고 넘어가서 어둠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린 거지, 죄짓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 같이 세상에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난 빛이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우리의 삶으로 당당하게 고백해 나가야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굳이 우리가 그 어둠 속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창녀촌에, 그것도 대단한 거죠. 창녀촌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을지라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지 창녀와 같이 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뒹굴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건, 믿는 자끼리 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같이 믿어도 믿음 안에서 얼마나 분쟁이 많아요. 다르잖아요. 다 믿음이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저도 믿지 않는 우상에 막 이렇게 푸닥거리 이렇게 둥둥둥둥 뛰고 그리는데도 여기 믿는 집에 와서 저는 뭐예요? 목사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어나 가시는 거니까. 때로는 뭐 지네들이 눈이 뒤집혀서 그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또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섭리를 보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눌려 살아야 되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 고통 싫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명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 믿지 않는 집에 와서 목사가 되어자고, 우리 친정 집에는 또 지금 이제 형제 뭐 조카들이 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는 그런 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지금의 문화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이제는 자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들이는 그 사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는 이랬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족속과 셈의 족속이 택자와 불택자가 섞이는 거, 특별히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언약을 계통을 받는 건데, 셈의 족속이, 구원받은 족속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종이 가로되 엘리에셀이, 그렇죠?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에 나오신 고향으로 들어갈까요? 색시였는데 색시가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내가 색시구하러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내를 구하러 옵니까? 그 방법을 여기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아니, 돌아온데 우상 숭배했던 것을 뭐로, 누구를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아내를 택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느냐? 그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절 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인의 아들은, 이삭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요? 지금 그냥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땅은 다 얻지 못했을지라도 가나안 땅 준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예요? 유업을 얻을 자예요. 가나안 땅을 얻을 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떠나면 되겠어요? 안 돼? 안 떠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았을 때는 어디에 뭘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냥 가방만 썰렁썰렁 열심히 교회 다니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때로는 내 심령 속에 가책도 받고 회개도 나오고 돌이키고 단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진리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런 기도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길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기도해? 엘리에셀이요. 이방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뭐라 했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땅이고 자손인 거예요. 아직 땅 얻지 못했죠? 가나안 땅 준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이 정도요 믿고 있는 거예요. 자손 준다 그랬으니까 자손이 번성하려면 누가요?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고 이삭이 결혼한다면 반드시 아내 배필을요 여호와께서 왜? 당신의 언약을 이루셔야 당신이 여호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참, 그죠? 그래서 나로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의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셔서 떠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게 맹세하면서 뭐 했대요? 맹세하면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그의 사자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해요? 내 앞서 종보다 먼저 앞서 보내서 보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바라고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어떻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시면 깨달으시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니 병 고쳐서 귀신 나가서 고쳐졌다 이렇게 펴졌다 그거 믿는 게 뭐 믿음이에요. 그건 보는 건데 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는 것은 믿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향해서 언약을 딱 이뤄놓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은사 세계도 그런 거죠. 은사의 세계가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 어디가 아파요? 뭐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럼 우리 인간의 지각을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자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면 이삭의 배필을 누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란 그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에게 배필이 될 여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주실 것이란 그 믿음이 종에게는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여호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8절. 만일 8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갈지 말. 여자가 안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맹세했잖아요. 3절에 뭘 맹세하냐면요, 가나안 족속 중에 딸 얻지 말라.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선 그러면 안 갈 거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맹세했던 거, 이 맹세가 그냥 풀어진다. 너에게 안 돌아온다면 너에게 제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 책임이 없다.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관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관이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뭐 꿈을 봤대나 음성을 들었다나,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안 이루어진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동받아서 그 감동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질 것을 어느 날 자랑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얘기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확실한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지금 그 일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만약에 그곳에서 지금 뭐라 그러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따라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맹세는 너에게 무슨 뭐 죄책임을 전가한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자유로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막 꿈을 봤다나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나 뭐 여기저기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 나왔다나,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되어지는지, 근데 안 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도 주고 힘을 주고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확실해요.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자기의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해야 될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도구로서 아브라함이 사용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꼭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절 하는 거죠? 8절. 그러면 하란의 이삭의 배필로 올 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또 누구를요? 배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의 도리에 순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해진 거죠.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는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배필까지도 가나안 족속이 아닌 셈의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셈 족속에서 누구를 얻어요?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자리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서부터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잠언 16장 1절 쳐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예요? 여호와께로. 우리가 많은 것을 꿈꾸고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도 아니할 수도 있고요. 근데 믿음이 와지니까 막연하게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지죠. 믿음이요. 그것을 소망하지 않아도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이 와지더라, 그 얘기. 그 일을 위해서 조금씩 일해 나가는 거 저는 본다, 그 얘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두 배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맹세하는 거죠. 그럼 뭐 맹세하는 거야? 가나안 땅들 중에서 그거 절대 데려오지 말라, 그 얘기고, 내 고향 내 족속에서 이삭을 향해서 아내를 준비해. 만약에 8절과 같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둬라. 이 맹세가 너랑 아무 상관이 없다. 맹세를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거나 뭐 심판을 받거나 벌꿀을 받거나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자유롭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이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 잘못인가, 내가 무엇이, 제 아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자유케 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냐, 그 얘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가 연약하니까 그런 거죠. 복음이 모르니까 자꾸 떠들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맹세란 이삭의 배필을 구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이다 그 얘기고, 결국은 이 신앙은 뭐예요? 배필을 구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뜻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종에 의해서 구해지고 안 구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었을 때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사라에게 누구 나와야 돼? 하나님의 언약하신 자손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취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죠.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섭리,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삭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게끔 하나님이 이를 이뤄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만약에 자손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그 막강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막강한 가나안 땅이잖아요. 대표로 7 족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손 없는데 누가 가서 전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그렇죠? 출애굽에서 60만 명 출애굽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호수아를 향해서 어디를요? 그들을 가지고 전쟁을 싸워요. 근데 배후에서 누가 싸우는? 여호와께서 싸우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전쟁은 누가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했죠?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누가? 예수와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나안 땅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자 이삭의 결혼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섭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이렇게 연약한 자가 20몇 년을 집사 때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주일날은 저 강단에서 제가 서서 설교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훈련시킨 거죠. 훈련. 예배 드리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사람들 앞에서 쓰는 훈련. 그래도 얼마나 연약한 게 많이 있냔 말이에요. 자, 다시 10절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도다. 이제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신부를 취하는데 그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준비를 하는 거죠.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나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도다. 뭐 이걸 영적으로 푼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고 이삭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좋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성령인 거죠. 성령이 누구죠? 예수 준 거예요. 예수는 어디서 준 거예요?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맹세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약대 10필과 그죠? 주위에 좋은 것을 메소포타미아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를 갔어요? 나홀의 성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죠. 자, 11절 봅시다. 자,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물 곁에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종이요.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끓였더라. 저녁 때라 그렇게. 그러니까 저녁 때면 또 여자들이요 우물에 뭘 길러 오죠? 물 길러 와요. 그래서 우물은 뭐에게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 생수를 구하러 누가 나와요?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여러분과 내가 생수를 구하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구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향하여서 신부 준비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도 무리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 짜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 얘기가 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길러 저녁 때 여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긴 여행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약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뭐고요? 우물가에 갔던 자리를 차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죠.
하나님 나오고 여호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언약하신 거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뭐예요? 예, 언약의 계승자 그리고 자손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누가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준비를 해나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누구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공부하고 무섭고 두려운데 어찌하겠어, 그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욕심 가지고 탐심을 위해서 구하는 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이방인도 주니까 구하지도 말라 그러고 준다 그랬잖아요. 있을 거 필요한 거 안다 그렇게 얘기해줘. 그럼 왜 안 주냐? 우리 훈련이 필요한가 보죠. 우리의 훈련, 우리를 뒤돌아봐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봐요. 3절, 13절. 성중에 이제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저녁 때 되면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를 겁니다.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서 정하신 자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요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이삭의 아내라면 요렇게 하게 하세요, 그렇게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안대로 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계승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표징을 구하는 거죠. 그 표징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보다 이삭의 아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표징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어디에든지 누구의 의중에 있어요? 주인의 의중을 두고 기도하고 주의 의중을 가지고 심부름을 해 나가고 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면서 우리의 의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아주 징그럽다, 오지도 말아라, 예배 성전 문 닫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아는 예배가 있고 모르는 예배를 드린다 하잖아요. 아는 예배는 뭐예요? 모르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예요. 자기의 힘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는 가인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붙잡고 잊지 아니하고 누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여러분이 어딘 때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은 예배가 되어줄 수 있어요. 왜? 예물을 드리니 안 드리니 이 얘기가 아니고 또 뭐 해야 되는지 또 잊은 거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다 드렸어도 어떻게 다 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씨를 보존하고 그 씨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지도 다 못하였는데 이제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어요. 그렇죠?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있는 거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 취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배후에서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냥 다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쳤고 우리가 고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 별로 없어요. 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교회다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라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똑같이 하는 거죠. 그가 가라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기를 다하고 가라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서, 그러니까 뭐야, 약대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14절에 그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당신이 여호와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이 계승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얻고 자손 많아지는 거 그대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까요. 이제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시대를 향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확인해 나감으로써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확증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간증해요? 불교에서도 간증한다니까. 아들 낳았다고. 그럼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도대체? 막 싸워야 돼? 그분들도 간증에 병 났다고요. 부자 됐다고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해서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종이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열부를 알고자 해서요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개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좀 확신한 거죠.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뜻도 아니고 주의 종을 위해서, 자기의 종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표징을 구했거든요. 근데 표징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믿은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향해서 배후에서 일해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표징을 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뭘 주는 거죠? 한 쌍 손목걸이 뭐뭐를 줬다라고. 그렇게 이 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3절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유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때 당시는 나그를 대접하는 것이요 생활이었으니까요. 자,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나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할아버지 이름까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누구예요? 형제였던 나홀까지 이름을 들먹이는 거. 그러면 확실한 친족인 거죠. 확실한 친족이란 말입니다. 자,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를 경배. 종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배후에서 누가 일해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27절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질 때 우리는 마음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우리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도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충성한 자가 되어지고 또 뭐한 자야? 다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딸랑딸랑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근데 그 구원이 나를 감동시키지도 않고 변화시키지도 않고 상관이 없어. 그게 무슨 구원받은 자예요? 정말 구원받았을까나 몰라.
방언만 하면 다야?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끊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뭐 또 반복되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삭을 장가시켜서, 이삭 왜 장가시키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누구에게 이루어져? 이삭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어디에 이루어지죠?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낳아서 구약의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이 되어지고 번성되어진 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왜 고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훈련 많이 받을지도 몰라. 그래도 예수님 앞에 관심 안 가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책 나오면 보세요. 자, 이런 건 그림자라 그랬죠. 계시록 19장 7절 8절.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로, 신약에는 실체가 돼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고,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는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영광은 언제 돌리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어졌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어디요? 아내가 예비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모파를 입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 얘기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선한 거. 여러분이 막 깨끗한다고 뭘 깨끗해? 막 서방님께서 한 번만 승질나는 일을 해봐봐. 그냥 깨끗한가 여러분? 아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옳은 행실, 우리가 잘한 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초대교회 한란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들이 정말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착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록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게 뭐야? 착한 행실이고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열심을 냈네. 누가? 사도 바울이 매맞아 가면서. 율법전 했으면요 매맞지 않아요. 율법전 하면요 다 율법 갖고 있는데 네 안에는 뭐 율법 지키면, 근데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유대인에게 그랬거든요. 예수 믿어,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 한 분을 위해서 구원받고 그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꼴 뿌라지고 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을 보여준다. 귀신 떠난다, 사단의 나라 떠난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병 없으면 우리 그럼 한 번 병도 못 고쳐봤으니까 천국 못 가겠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봐요, 열심을 내는데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해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처녀 신부가 되어지겠느냐? 예수가 남편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누가 청산하셨어요? 예수님이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그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쳐보세요. 내가 안 쓴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어디 있나?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쳐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요?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잔치.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눈 뜨면 성경이요 보아지기가 아주 쉽죠. 딴 데로 안 간다니까요. 뻥뻥 불려가지고 열심히 푸는 대로 여러분 안 가요.
펑펑펑 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렸다가 나중에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일으킬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0.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그러면서 5처녀 기름 준비되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 그거 얘기했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신랑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어. 그런 얘기 어디다 이렇게 그냥 열심을 품고 그냥 복 받으라고 그렇게 그런 성경이 별로 없구만. 돈 얘긴 별로 없구만. 조금만 10분만 더 해요. 네. 요한복음 6장이야. 피세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펴보세요. 저 조금만 더 하죠. 안 졸리시죠? 쭉쭉쭉 읽어가면서 조금 해드릴게요. 그 후가 뭘까요? 5장이죠, 그렇죠? 5장. 38년 된 병자 고쳤던 거. 5장 치세요. 5장 보세요. 했나요? 5장.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예. 그 후에 그럼 또 4장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버려. 신하 살렸던 사건, 기적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3번 절기가 있죠.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억하고 잊지 말라.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너네들 구원됐다. 잊지 말라고 6월절 지키는 거지. 소그 잡고 잠잡아서 종교 지도자를 배불리게 해서 잡는 거야. 6월절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는 거, 주일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오라는 거죠. 그날 빠지면 저주 받는다.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데. 자, 예루살렘에는 2절 보세요. 치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었다. 그러면 양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 제물 잡아서 제물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다 그게. 그러면 6월절이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될 그 문이에요.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 그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뭐예요? 양문은요 제물을 잡아서 가는 그 문은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가 뭐예요? 자비다 은혜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연못이 있는데 행각이 5이었다. 5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그늘 아래 있어요? 율법의 그늘 아래 있어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서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어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이 움직임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베데스다 양문 곁 행각 5 율법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상태는 어떻게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다.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4절 치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늘 아래요. 지금이야 38년 되어졌다. 그러면 40년 광야 40년 얘기고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7절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 율법의 그늘 아래는 율법으로는 자기는 못 움직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것이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앉아있는 상태다. 그렇게 죄인의 상태이다. 이 죄인의 상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나를 건져줄 자가, 나를 물에다 건져줄 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율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양문으로 예수가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그래.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그럼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냐. 예수님이 이 사람, 유대인들이 율법의 수 다섯의 못, 다섯의 문에 있는 3절에 질병과 고통으로 안고 있는 30평년 된 자, 누군가가 와주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예수가 오셨다 그 얘기죠. 예수가 오셔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들을 살리시고 걷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기억하는 건 예수가 누구인가, 왜 예수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구약의 언약하신 대로 소경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오신 예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넘어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뭐라 했죠? 제 많은 곳,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표적은 여러분에게 막 기적 일으키라, 그래서 막 내가 기도 얼마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주지도 않더만. 구하지도 않는 사람 주잖아. 당신의 주권인 거예요. 당신의 주권. 그러니까 표적은 누구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니까요. 출애굽해 나가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뭐예요? 똑같이 이적 기적 일으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못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술사들도 그들도 신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뭐 벌레인가 뭔가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서부터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신은 뭐다? 신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냐? 귀신이다 그 얘기죠. 뻔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 3절 보세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에는 누가 죽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때문에 죽었다며 세상에 제약이 있는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죽으려야죠. 그 유월절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 구약의 성경한 게 누구다? 나야, 내가 왔어, 나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적을 막 드러나서 여러분 기적 일으키는 거 쫓아, 그건 나중에 허망해요. 내가 그거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미쳐서 허망하다니까. 말씀이 채워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자, 예수께서 4절 5절 큰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떡 먹여야 되는데 배고파서 지칠 거라 그 얘기죠.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시험하는 것은 빌립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 얘기죠. 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이래도 부족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로 보죠? 먹는 떡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의 말씀인데 육의 말씀으로 듣고 있죠. 지금도 한국교회는 다 육의 말씀으로 떡 먹는 지 5병에 떡 5개 갖다 놓고 막 5,000명 먹일 거 달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6개 여자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을 얼마나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아이가 나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인 거죠. 한 아이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아이는 뭐예요?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에 앉아 있는 자요? 율법에 묶여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한 아이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가 뭐 가졌대? 보리떡 5개. 그러니까 보리떡 보잘것없는 떡, 개떡 같은 거, 아주 싼 떡. 근데 그 보리떡을 누구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다 찾아드릴 수 없어요. 나중에 찾아드릴게. 나중에 바빠서. 네. 이 보리떡을 뭘로 얘기해요? 열왕기야. 열왕기 상하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떡으로 얘기해요. 그 보리떡을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아이가 율법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성경, 구약 성경 가졌다 그 얘기죠. 유대인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지금도 이거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한 아이 율법의 그늘 아래 제가 구약 성경 가졌어요. 구약 성경이 누구 증거예요? 보리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보리떡 5개 유대인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고기 2마리 증인의 수 그걸로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6절 10절 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그냥 앉게 해. 못 먹인다 해도 그냥 앉게 해.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이 되더라. 다 먹인 거죠. 10절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감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당신 몸 드리는 거죠. 십자가에 드리셔서 당신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 드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당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냐 생명이 떼시게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뭐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여기 막 감동만 받고 깜짝깜짝만 놀래면 은혜예요? 그건 뭐 다 다른 사람들도 예? 우리 엄마도 꿈을 그렇게 잘 꾸셨어요. 신기하게 잘 꿨거든요. 저희 어머니. 어머 신기하네 그러지.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을 빼놓고 무슨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찾으세요. 예? 축사하신 후에 앉은 데에게 나눠주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저희가 배가 불렀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그래서 또 이건 아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막 아껴야 돼. 알뜰해야 돼. 아유 여러분 음식 쓰레기 뭐 주일날 많이 나오더만 하나도 안 아끼더만.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어디로요?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찬 거죠.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교회, 신약에요 12사도 이방인을 향해서 이 12바구니 남은 그 떡이 보리떡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떡으로 복음으로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4절 바빠서 못하겠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누구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다. 구원자이다. 그거 증거하는 거지. 여러분 표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요? 선지자로 그들은 봤어요. 자,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난 거예요. 왜 임금 삼으려 했을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셨어요. 야, 난 그런 걸로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생명 영생 너네들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서 수고와 땀밖에는 고통을 당할 것밖에는 없는데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네들을 살릴 것으로 왔지. 영생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위해서 내가 왔지. 너네들 먹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오늘 전부 다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제 거기에 많이 벗어나셨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목사님들을 개라 그리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무식하게 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고 육의 양식이 있다 이게. 짐승들은 육의 양식을 취한다 그 얘기예요. 본능을 취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본능만은 추구시키는 게 뭐예요? 현대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가요 비유로 풀어내는데 얼마나 잘 예수를 가지를 않아서 그렇지. 결국은 뭐 깊게 공부하면 난 또 그런 얘기 처음 들었네.
그분이 성령님이시래. 예수님이 어디에 몸에 왔어요? 육신으로 났잖아요. 그 자기도 육신으로 났다 그 얘기죠. 근데도 거기를 그렇게 많이 가요. 얼마나 말씀이 없었으면. 그리고 조금만 더 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봐요.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치세요. 17절.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노을 져서 시어리쯤 갈 때 바다 위로 걸으니 배에 예수가 오심으로 무서워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니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왜 하냐면요,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양식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6장에 그렇게 또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먹은 자는 지금 뭐예요? 바다가 나오잖아요. 바다는 어디의 처소예요? 사단의 처소인 거예요. 죄악의 처소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여러분과 나는 사단의 처소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처소에 이끌림을 안 받아요. 그래서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맥을 보면 또 그렇게 재미있네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바다의 처소 사단이 있는데 사단에게 우리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오는 거예요? 우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사단을 짓밟아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사단을 지배. 쫓은 뭐야, 내 이름이 뭐 7 귀신이 또 들어온다는데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귀신에게 놀아나는 방법이에요. 예수가 채워지지 않고 본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때 귀신 많이 쫓았어. 그래서 싹쓸이 나갔어요? 네? 또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면 어때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주고요. 안 나가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 문제 청단해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님이 누구인가를 묵상해 나가면 어둠 떠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제가 추구하는 말씀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에 이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하시는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덧입혀지게 하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